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아멘. 우리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건데, 우리가 방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특별히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또 예수님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을 때, 이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났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확하게 나타났던 은사가 뭐예요? 첫 번째가 방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방언을 듣고 뭐라고 했죠? 술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방언의 은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술 취함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방언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없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방언을 바꾸던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술 취했다고 얘기했지만, 그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고,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담대해지고,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에 보여지는 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나라의 모습들을 내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영이, 핀 마이크를 주세요. 우리의 영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영적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이 방언이 뭔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가치관이 자꾸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려줘도 음악에 무지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이, 영적 가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마음의 모습이 달라져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지성, 감성이 풍성한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적인 모습으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으로서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내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이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달라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거야. 그런데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갔어요. 실패한 모습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왔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에 나갈 때는요, 담대해져요. 사람들이 술 취했다 얘기하더라도 손가락질 하는데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늘의 가치관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도 변한 게 없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적인 감각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안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잃어버린 애들 있겠죠? 네? 거의 몇 배고 겨울에 다 받고 왔는데 왜 그럴까요?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새벽에 제단을 쌌는데 우리 담임 사모님이 막 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방언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모가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 찬양이, 이 방언 찬양이요, 얼마나 멋있고 기똥차게 들리는지, 야,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하기 시작하니까 안 돼요. 방언도요, 안 하기 시작하니까 안 돼요. 계속해서 충만함이 부어져서 잊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영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있는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방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방언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내면과 영은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고 풍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요, 우리의 영역, 내 내면의 감각이 살아나고 내 삶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방언을 받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안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죠,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그 좋은 곳을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가본 사람과 사진으로 보거나 TV로만 본 사람과의 감격과 감동은 다릅니다. 직접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경지에 가서 보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나의 기도 생활에서 방언 기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면 새로운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언 기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방언기도를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방언기도로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자꾸 내 영적인 감각을 깨어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제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임재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 기도예요. 늘 방언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행복하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그것이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방언으로 나오고요. 기도하다 보면 방언 안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 일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게 되고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감동이 자꾸 오는 거죠. 기도의 제목으로.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방언 기도는 우리 안에 영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방언을 받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방언 기도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알게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숨겨진 부활을 내가 감추어졌던 그 부활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영의 흐름을 느끼는 거예요. 영의 흐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알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쌓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감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감각과 이 깨달음이 내 안에 자꾸 오면 이 삶 속에 영적 가치관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내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또 찬송하라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 삶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신지를 알고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방언기도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내적 감각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과 생각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은사들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기도는 내면의 영적인 감각을 살아나게 해서 더 많은 영적 은사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내적인 상태를 느끼게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의 두려움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서 비슷한 느낌을 갖죠.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의 불안과 외로움을 같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영적인 인식을 통해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희가요, 결혼하고 주말 부부였어요. 주말 둘 다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4시간을 붙어 사는 거예요. 24시간을 붙어 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잘 안 맞아요. 안 맞아. 많이 참아줬죠. 제 성격을 많이 참아줬어요. 안 맞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에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마음에 주셔서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나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들을 어느 날 이야기하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일들은 웬만하면 제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기도된 내용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차후에 얘기했을 때 같은 마음,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기도. 그럴 때는요, 주저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왜? 같은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었지만 방언 기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갑자기 한 번도 그 사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슬픈 마음도 주고 아픈 마음도 주고 어떤 때는 기쁜 마음도 주고, 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방언 기도나 이 기도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시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내 영적 가치관과 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거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의사를 깨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언제든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지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요, 같은 마음이에요. 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오늘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일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같은 마음을 주잖아요. 집사들을 끼워서 세우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들이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방언기도라는 거예요. 이 방언기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자꾸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인가 이렇게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뭐에서 했는지 잘 제가 제 방을 본 것 같아요. 이 프로 축구팀 두 팀이 서울하고 포항인가요? 뭐 어디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우리도 웬만하면 딱 차면 거기에 딱 웬만하면 가거든요. 많이 차봤으니까 웬만하면 거기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프로 선수 아니에요. 밥만 먹으면 축구하잖아요. 그런데 막 해서 딱 넣는데 안 가요. 그 팀은 졌어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차주면 딱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돌려서 본 게 뭐냐면 뭉차를 봤어요. 뭉차가요. 뭉쳐야 찬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수 이렇게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뭐 뽑아가지고 운동 선수들 뭐 아니면 각계각층의 스포츠 선수들을 뽑아갖고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는데 야 차는데요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냐고. 차이가 뭐냐면 컨디션의 차이고 하나는 그들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 거예요. 찬 사람이 안 맞든지 꽁이 와야 될 자리에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자꾸 깨워야 돼요.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고 이 영적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 방언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계, 교제예요. 관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게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안에 뭐 하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 이번에 이 골든벨도 그렇고 이 킹스웨이 이 워십 대회 나가는 것도요, 안 나가고 싶었어요. 사실 안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제 단어로는 안 땡겨. 안 땡겨요. 이상하게 안 땡겨요. 지금 저번에 갔다 온 다음부터 이 대회에 나가는 게 땡기질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맡기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심이 제가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져요. 관심이 잘 안 가져요. 신경 써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러는데 관심이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 바로 있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감각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한 번 받은 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방언 기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길 원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통해서 유익함을 누리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맛이 달라지고 기도의 은혜가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기도 오래 못 하는데 인천에 갔을 때는 기도 쉬게 하더라고요. 아주 뒤집어지더라고요. 뒤집어져. 아주 발악을 해요. 발악을. 예. 막 모여서 같이 방언 기도하고 막 외친대요. 막 기도하니까요.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잡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진동이 일어나고 옆 사람 방언들 그 은혜의 물결들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우리의 기도들은 살아 있었어요. 교회마다 기도하고요, 부르짖고요, 방언하고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자꾸 시대가 갈수록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시간을 줄여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수련회 가서만 기도하고 집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요즘에 이상하게 기도가 안 땡겨요. 기도가 이상하게 안 땡겨요.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안 땡겨요. 게을러져서 그런지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자꾸 그래요. 요령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주위에서 만나는 목사님마다 이런 도전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금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방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방언 기도를 해주시는 그래서 이 방언 기도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